7월 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은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마지막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를 읽고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무려 15편에 해당이 되는 시 중에서 다윗이 쓴 시 중에 우리가 지금 131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뭐를 시작하려고 할 때 꼭 우황청심안을 먹어야 쿵쾅거리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뭔가 불안한 거죠. 사람이 불안한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잘못을 해서 불안할 수도 있고, 사람이 두려워서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이 거리가 있어서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자기 마음에 출렁이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잠재워 달라 하는 간구의 내용이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1절에 그 마음을 술렁이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1절을 다시 보면 세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면 평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사람을 초면이든 구면이든 만나서 악수를 해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그 사람이 그 악수를 통해서,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 양반이 심적인 상태가 어떤가, 인품이 어떤가. 어제도 총회 일을 하는데 어떤 머리가 허연 연세가 지긋하신 충청도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어르신께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저도 허리를 굽히다가 허리가 나갈 뻔했습니다. 얼마나 아래로 허리를 굽히시는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가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그 다음에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나를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오만한 시선을 갖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세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애씀을 하지 않게 해달라.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몇 자 적어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인생 괜찮게 사는 걸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거만 떨지 않고 살고, 자기의 분수에 맞는 시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자기의 능력의 기준에서 과욕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분수대로, 자기의 주신 은혜와 능력대로 살아가면 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서 발생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인생에 높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높은 데 시선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참 좋다, 이 정도면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마도 그 첫 번째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내용은 아마도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국민적인 영웅이 된 이후에 당시 사울 왕보다 이름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중된 인기를, 영웅의 대접을 받게 됐던 그때를 그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의 나락이 땅끝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다르죠.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 어린 사위를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합니다. 두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했었죠. 하나는 유대 광야 동굴에서, 하나는 여러분 하길라 그 산에서 죽일 수 있었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또 한 번의 마음의 평정을 얻습니다. 살다 보니까 참 힘든 게 그겁디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마음에 격동하는 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언제까지 살아야 이 마음이 조절이 될까? 왜 이때는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고 우쭐댈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충분한 국민적인 영웅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절제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시편 131편 1절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는 이 말씀이 역시 시선을 높은 데 두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가장 칭송받는 왕으로 사울도 이루지 못했던 그 명실상부한 통일 왕으로 그가 자리매김을 하면서 얼마나 그 눈이 높겠습니까? 참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도 뭐 한 자리 하면 그렇게 완장을 차면 의시되는데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국토도 넓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결코 높은 데 있지 않음을 그는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참 이상하죠. 왜 나이를 먹으면 욕심이 생길까요? 왜 목회 잘하고 끝판에 가서 욕심을 부릴까요? 저도 장담 못하죠. 다 돈 때문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참 치사한 게 돈입디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제 모습이 더 치졸해 보였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자기는 결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정말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조금 과욕을 부려도 우리 왕 리더십 있네, 추진력 있네, 우리 왕 남이 못 보는 시각을 갖고 있네, 그렇게 욕이 아닌 칭찬을 들을 만한데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해달라. 이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편 1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5절로 6절에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산업과 그리고 자기의 잔의 소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왕궁의 금은보화가 자기의 소득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는 여호와시고 그분이 자신의 삶의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앞권이 6절 말씀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바울의 자족하는 비결과는 비교할 수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싸움이 돈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리 때문에 시작이 되고요, 자기를 대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는 식구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누가 뭐래도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온 여자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애들이 아버지 욕 안 하고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떼 같은 애들이 4명이나 있으니 어떤 분은 뭐하러 애를 그렇게 4명이나 낳냐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욕심보다는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까? 목회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인이 많으면 우쭐대잖아요. 대접받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교인이 많으면 대접받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분량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본당을 쳐다봅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내 성적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소극적인 마음에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으려고 할 때, 욕심이 생겨서 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냐고 할 때 제 마음에 드는 한 내용은 내 성적표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그리고 오만한 시선과 과욕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3절에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7절 말씀, 130편 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한 거겠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해야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건지, 높은 데 둘 건지, 내 시선을 높은 곳에 둘 건지, 과욕을 부려서 추태를 일으킬 것인지, 그것보다는 여호와를 바라는 것으로 마음의 평정함을 얻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끼를 먹어도 세 끼를 먹어도 주님을 바라시면서 평안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한 방편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다윗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여 우리의 마음에 평정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도 없도록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하나님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떠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을 살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격동하는 마음과 인생이 아니라 평정한 평안한 마음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